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적대, 결핍,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은 5장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생명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는 성도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절에서 11절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하고 8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성도의 전생애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대적의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특이한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대다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그때마다 부모를 만나고 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좀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그러니까 대적자가 우린 나쁜 놈, 뭐 죄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물론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 주님은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꼭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우리 교인들이 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해주는 성도들로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도 잘하고 제가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잘 방문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물론 그 정도가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에
성자 예수님의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의 중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이 중재해 주셔요. 한 분만 해주셔도 힘이 나고 도움이 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중의 안전장치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탄의 도전과 위협,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고난들이 참 나타나고 있어요. 35절,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억압, 고난,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받고 흩어질 때 고난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곤고는 비참한 재난이나 극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박해는 물리적 핍박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환난과 비슷한 용어로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압제와 폭력을 의미하죠. 기근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부족함, 배고픔, 굶주림 이것을 의미하고요. 적신은 벌거벗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게 이제 36절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주를 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녀,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박해나 공고나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나 아무런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212장인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을 잘 섬기면 항상 평안하고 잘 돼야 된다는 것 같잖아요. 늘 건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목회자도 봤는데요. 성도가 아프면 그게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그냥 아픈 거예요. 때 되면 아픈 거고요. 때 되면 힘든 거예요. 자신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라고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픈 거죠. 근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기는 거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잖아요. 많으나.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괴로운 일이 많아져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을 이기는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힘든 순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아, 내가 이것만 잘 견뎌내면 이길 수 있구나. 그냥 이기는 게 아니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힘으로 어떻게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도 여기 말한 거 외에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해요. 그래서 잊지 않아요. 어떤 물리적 핍박이나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생활도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을 보내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오용해서 나는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뭐 고난 이 정도야 뭐 니까지 게 와봐라. 우리 하나님이 더 큰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기잖아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걸 우리가 끊으려야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방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걸 알면 그런 의심이 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신이 들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 전체를 덮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을 보면요. 환경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가니까 다음에 뭘 할까 이런저런 좀 책을 보고 있는데요.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면서 봤는데요. 광야가 왜 힘듭니까? 왜 힘들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죠. 사막이 왜 힘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거리를 가도 목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대요. 그러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도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미래도 안 보여요.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사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길의 목적지가 보이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의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도 내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거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당연히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볼 때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죄의 세력은요, 자꾸만 이렇게 환경을 바꿔버려요. 배고픔, 가난, 폭력, 학대, 소외, 차별, 질병, 죽음,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으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그것을 세어가면서, 받은 복을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으로 바꿀 때 그게 믿음이 되고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랑은 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확신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베푸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고난, 걱정, 염려, 두려움 따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빗길에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느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느니 또한 지병으로 오랜 기간 약 먹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